하나님의 뜻 이루며 삽시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건강하게들 사시라고. 우리 이훈재 집사님이 새벽 3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 2시간이나 잠을 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들 오래오래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세상 열리고 있잖아요. 좋은 세상 기대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성교를 오해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오랜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하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베드로 이야기였거든요. 이방인들은 추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편견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방인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될 사람들, 이방인들에겐 복음 전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편견이 결국 고정화된 관념, 고정관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이 낚시질을 하는데 어느 한 낚시꾼이 큰 고기는 다시 놓아주고 적은 고기만 골라서 잡는 것입니다. 그 낚시터에서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이 참 희한한 맹랑한 낚시꾼 하나 등장했다고 보았다고, 그러면서 왜 도대체 나 같으면 큰 고기를 낚고 작은 고기를 놓아주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거꾸로 할까? 바로 옆에서 낚시질을 하던 낚시꾼이 워낙 궁금해가지고 왜 당신은 큰 고기를 놓아주냐고 물었더니 그 낚시꾼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사이즈가 30cm인데 이 후라이팬 사이즈 30cm보다 큰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적은 고기가 잡혔을 때 골라서 지금 잡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꾼의 후라이팬이 지름이 30cm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냥 현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고기는 30cm 이내에만 돼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화된 관념은 하나의 편견인 거잖아요. 그냥 후라이팬을 키울 생각, 후라이팬 사이즈를 키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집 후라이팬 사이즈가 30cm다라고 하는 그 고정화된 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고기는 놓아주고 적은 고기를 골라서 잡는 어리석은 희한한 짓을 하는 낚시꾼이 된 것입니다. 편견을 깨면 후라이팬 사이즈와 상관없이 큰 고기를 낚는 건데, 이 후라이팬 사이즈에 고기 사이즈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기 사이즈에 후라이팬 사이즈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이즘, 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편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유대주의판 말입니다.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사이즈 말입니다. 이건 편견이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니까 이방인들을 담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낚아 올릴 준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죠. 왜?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판을 바꿔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 판에서 복음판으로 말입니다. 열방판으로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품을 수 있고 낚아 올릴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판 말입니다. 후라이팬은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하는 후라이팬이 아니라 밥도 먹고 밑반찬도 먹고 나물도 먹고 다양하게 볶는 볶음판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복음판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담고 있는 판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판으로 그 사이즈를 키우는 것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복음판 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갈등을 빚는 살얼음판이 아니라 이 복음판 위에서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살 판을 벌이는,
얼음을 떼고 살얼음판이 아닌 살판과 놀이판을 벌리는 그러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골라서 먹으면 편식이 되는 거, 영적인 편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식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편식을 하면 내 육체의 건강에 병이 생기는 거고요, 편견을 가지고 살면 내 정신사고 정신세계가 병이 드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 편견을 갖거나 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멍들고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편식을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육체와 바른 정신과 경건한 영성을 가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편식하지 않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성교가 뭔지를 모르는 아둔한 베드로로, 그리고 이방인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베드로로 만든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독점할 수 있다, 구원 독점주의라고 하는 후라이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기를 낚을 생각조차 안 하고 유대인들만 낚아 올린 거죠. 이방인 고넬료를 낚으라고 하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들을 자격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버틴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추하다고 말하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나라. 다시 말해, 네 삶의 영역에 그런 고넬료 이방인을 네 삶의 영역에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초청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임재와 중재하심을 통해서 이방인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가지고 이방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니 어깨가 얼마나 헐거웠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를 향하여 고넬료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과 고넬료 한 사람이 만난 걸로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세기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등 돌리고 으르렁대면서 살아왔거든. 상종도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됨을, 그리고 형제 자매됨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여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게 정말 세계적인 만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 복음이 말이에요.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교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큰 물줄기를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세계적인 만남이죠. 내일 모레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납니다. 상대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김정은은 두 번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미국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정 보장 조치를 해줄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한 의심이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태로 봐서는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서 거짓된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은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점을 의심하는 거죠. 이번에도 북한한테 또 속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도 미국을 믿지를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서로 간의 불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일단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내일 모레 만납니다. 자, 이런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적인 만남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담판을 지을지, 어떤 생산적이고도 창의적인,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을, 성과물을 만들어낼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정상의 등치에 맞게 생산적이고도 창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서 한반도 땅에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이제 한반도가 복음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살판 나는 놀이 판을 벌리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몇 장 기념이 될 만한 사진 몇 커트 찍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이고도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북미 정상 간에 이런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복음적이고도 생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만남이었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다가서면 복음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미래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미 정상들이 과거를 주시하거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결국 이 만남은 틀어질 수밖에 없고, 미래를 주시하거나 제시하면 생산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산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 상대방도 생산적이고도 창조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미래지향적인 아주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깨고 말입니다. 열린 사고를 가지고 만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말이에요, 좋은 만남을 갖고 난 후 이 좋은 만남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출신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장교 엘리트입니다.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국민입니다. 고넬료는요 지배하는 국민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서 고넬료에 비하면 베드로는 게임 아웃,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격이 말입니다. 오로지 종교적인 우월감이 높다는 것 외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급 장교라고 하는 신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봐서 뭐가 아쉬워서 촌티나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부르겠습니까? 로마 장교가 엘리트가 말입니다. 체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거고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장교 군인집에 들어가서 숙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이시기에 베드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넘을 수 없는 민족적인 차이가 있었고 극복할 수 없는 신분상의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 만날 수 없는 배움의 차이와 가짐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를 넘어 초월하여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케 하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케 하는 힘은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도 신분도 계급도 초월하게 합니다. 가짐과 배움의 차이도 초월케 하는 세계적인 만남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께서 중재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남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트럼프이고 지구촌에 몇 안 되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대통령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 북한 지도자입니다. 미국의 GDP가 5만 8천 불입니다. 6만 불에 가깝습니다. GDP가 말입니다. 북한은요, GDP가 800달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인구수도요, 미국은 3억 2천입니다. 북한은요 2,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만나봐야 서로에게 득될 만한 게 없는 그런 두 나라 정상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봐도 키 차이가 23cm, 나이 차가 36살, 몸무게는 우와, 성격 다혈질에 괴짜기질,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봐야 별로 득될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만남 같으면 안 갔죠. 이건 국가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가 원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하여 만나 생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뵐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초월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만남은 겸손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고넬료의 겸손을 한번 보실래요?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말입니다, 엘리트 고급 장교가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 베드로 앞에 납죽 엎드려 절을 했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더라, 예배했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 앞에 항상 그들은 넙죽 엎드려 절을 했거든요. 이 고넬료가 말이에요,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그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한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고넬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그 고넬료의 겸손은 이방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떻게 올바르게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 하나의 모습 말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말이에요. 베드로 배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겸손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어요.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워십하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베드로가 내뱉는 말,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간사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나를 높여주거나 축혀 세워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박수 쳐주거나 그러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 특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당신 찾아온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나도 사람입니다. 순간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박대선, 문선명이, 안상홍, 이만희, 박옥수, 장길자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산속에서 돌을 닦거나 동굴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불을 받았다는 둥. 그러면서 문제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와 은사를 병든 사람한테 써보니까 나은 거예요. 신기하지. 아이 못 낳는 집에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다고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나가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나가요, 쫓겨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고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교주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쭐함을 넘어 교만해지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과 기도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 달라,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달라, 다르다가 하면서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병든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고 재림주 예수라고 떠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보혜사 재림주 예수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교주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어디 절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교회에서 보혜사 하니까 어디 영험한 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근데 진짜 보혜사가 있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산에서 오신 새가족분이 하시는 얘기가 부산에 진짜 보혜사가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는 그 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두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를 교주화하는 이 단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는 자칭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재림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가장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돈 많을 때 아닙니다. 권력이 높을 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을 때 아닙니다. 영적일 때입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힘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교만함이 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걸 갖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달리 보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달리 보여요. 그때부터 영적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변화산 기도원이나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시온산 기도원 이런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수많은 은사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에 저랑 정주랑 연수랑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최고의 영역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좀 철들고 어느 정도 믿음을 키워놓고 보니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 다들 열심히는 믿었는데 잘 믿었는지, 이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다들 열심히는 목회했는데 잘 목회는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이 똑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 말이야. 열심히는 믿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목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목회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부끄럽습니다. 늘 나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겸손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봐보세요.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라틴어가 합쳐진 거죠. 코람, 면전에서, 멋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의 신앙도 그렇고 베드로의 신앙도 그렇고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요. 그런 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아는 촉이 있어요. 그 촉이 성령 촉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촉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촉, 성령이라는 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트려서 하나님의 성교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말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상대를 보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상대를 만났고, 상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편견도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기독교 믿음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에 코람데오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기업에서 말이에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 200명의 신입사원들이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뭐였냐면, 눈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날 밤에 당신이 승용차를 몰고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 버스 정거장 앞에 세 사람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다. 한 사람은 노인인데 병세가 심각한 노인이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전에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서 있다. 세 번째는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성강장에 서 있다. 당신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문제,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수험생들 200여 명이 끙끙 앓습니다. 고민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태워야 될까? 중병에 걸린 노인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구해준 그 의사에게 보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자니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꿈속에서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영 그런 여자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하고요. 수험생 200명이 끙끙대면서 답다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원자 20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회사에 당당하게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답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려가지고 차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면서 할아버지 태우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 주라고 하고, 나는 그 아가씨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 이게 답이었습니다. 기발하지요? 답다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이 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차에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다, 내 차를 의사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한 명만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화된 관념과 생각 속에 매여 있으면 나는 그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내리면 딱 한 명을 태워야 되는데 그 세 사람 중 한 명 고른다라고 하는,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고, 내가 비우고, 내가 포기하고 그 차를, 키를 의사에게 주고, 할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서 할아버지도 살리고 의사에게 보훈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승강장에서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아가씨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행복한 남자, 이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릴 건 내리고, 비울 건 비우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절도 하고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고 배려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북미 두 정상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땅에 축제의 장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면서 평생을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